먼저 반갑습니다. 정말 이 날씨가 갑자기 또 확 추워졌는데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딴 얘기인데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저도 이제 좀 집어넣었던 좀 두꺼운 옷들을 다시 꺼냈는데 좀 빨리 좀 다시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질문으로 항상 이제 저의 스타일이죠. 질문으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 중에 하나님 만나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어, 아무도 안 계세요? 어서 내손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아직 못 만나봤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참 손을 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던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분들께 언제 만났냐, 몇 시에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어디서 만났냐 라고 물어보면 약간 저 이상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계속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봤니? 그때마다 제가 듣는 대답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과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같이 그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장면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장면에 좀 집중하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언제 만나 주실까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된 사람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 주시나요? 그러던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우리를 또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혹은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 절망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나요? 물론 그가 왕궁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한 그런 특별한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제자 훈련을 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그 장소, 그때는 바로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광야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마지막 단어 뭐라고 되어 있죠? 치더니. 요 단어를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어땠나요? 쭉 한번 처음부터 모세의 인생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뻔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던 때에 그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살해를 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피해서
살인자요,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을 80세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그 광야는 정말 그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언제 나를 쫓아와서 나를 잡아갈지, 혹은 언제 와서 나를 죽일지 정말 벌벌 떨면서 내가 혹 저기로 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나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우면서 살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자로, 살인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에 휩싸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던 그 마지막 단어 뭐였죠? 치더니.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저도 히브리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그 사전을 뒤지고 뒤져서 보다 보니 이 치더니라는 단어가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반복해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그냥 한번 어쩌다가 저기 자네 와서 양 좀 쳐주게 하고 오늘 하루 좀 특별히 좀 봐주게 라고 해서 양을 치러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일상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의 일상이 바로 이 양을 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 바로 이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이 양 치는 일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이런 소명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양을 쳤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40년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니까 이렇게 준비해야지 라고 해서 40년을 살았던 게 아니라 그저 일상 속에서 도망쳐 나온,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광야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어쩌다 보니 살아가게 된 그 광야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장 1절의 짧은 이 문장 속에 그의 지난 40년의 인생이 어땠는지, 또 광야에서의 40년의 인생이 어땠는지 잘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뭔가 인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딱 한순간의 실수로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냥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그저 하루 살아가는 그런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월의 한이 좀 이 3장 1절에 배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이 사람. 제가 읽던 책 중에 이걸 이렇게, 모세의 40년, 이 80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의 처음의 40년을 원색의 계절, 화려한 원색의 계절이었다고 하면 이 후의 40년은 무채색의 계절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세의 이런 처지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인 이드로의 양 무리를 쳤다라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었던 이 단어가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40년이나 양을 쳤습니다. 40년 정도 양을 쳤으면 어느 정도 내 양도 이만큼 있고 내가 이루어놓은 뭔가도 막 이만큼 있어야, 내 재산이 이만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가 40년 동안 치고 있었던 건 고작 내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나의 것 하나 없이
내 손에 쥐는 것 하나 없이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그저 이렇게 일상적인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이 40년을 살아온 이 모든 평범한 날 중에서 어느 한 시기에 불쑥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초자연적으로 뭔가 막 우악 불도 일어나고 막 바람도 확 불고, 막 성경에서 그런 장면들 많지 않나요? 바람도 확 불고 막 그렇게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날, 지극히 그냥 살아가던 40년 중에 하루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막 바람도 일으키시고 막 불기둥 일으키시고 막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평범이라는 너울을 쓰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평범한 날의 비범한 사건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저는 제 머리에선 도저히 이런 단어가 안 나와서요. 제가 공부를 했던 총신신학대학원의 그 구약을 연구하는 그 박철현 교수님께서 쓰신 출애굽기,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의 제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날의 비범한 사건. 모세가 살아가고 있던 이 평범한 날에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비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끌고 가신 그 산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호렙. 조금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으니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뭔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만나는구나, 이런 곳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산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호렙산입니다. 어때 보이나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냥 돌산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황폐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호렙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바로 폐허입니다. 파괴된 땅, 황폐한 곳이라는 뜻이 바로 이 호렙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우리가 매일 보면서 살아온 저 산의 이름이 황폐한 산이었던 것입니다. 폐허였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책은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요. 모세가 그 호렙이었던, 내가 매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아왔던 그 산을 보면서 내가 그냥 폐허라고 불렀던 그 산을 나중에 뭐라고 기록했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모세가 갔던 그 산은 폐허라고 하는 그 산이었습니다. 황폐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어쩌다 보니 양을 먹이기 위해 가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봐왔던 이 산은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볼품없고, 뭔가 크기는 하지만 볼품없고 황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절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산이죠. 폐허.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맨날 보면서 폐허라고 생각을 했었던,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곳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자신의 산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폐허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폐허 같았던 그 모세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나요? 5절에서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저쪽으로 가면 우리 양을 먹일 게 없어. 저기는 폐허야. 그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거기는 폐허야 라고 말했던 그 산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곳은 거룩한 산이다,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폐허 같았고 그냥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자신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달라질 것 없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왜 모세를 왜 광야에서 준비시키셨나요? 왜 그런 폐허 같은 곳에서 만나주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잠자코 기다리시면서 그를 준비시켰나요? 앞으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걸어가야 할 곳이 바로 어디죠?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곳이 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안에서 살다 보니 어땠을까요? 이 길로 가면 뭐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저 산 뒤에는 뭐가 있고 빠삭하게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낮에는 날씨가 어떤지 밤에는 날씨가 어떤지, 이 바람 냄새는 무엇인지, 이런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광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겠죠. 근데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것을 습득해 온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세우신 것이죠. 결코 그 40년의 인생이 무의미한 40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낙심과 절망의 순간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변화와 능력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40년의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정신이 가장 어두운 때 바로 하나님의 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나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그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으니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를 품으면서 이 글을 읽겠지만 모세는 그런 게 아니었죠. 폐허로 들어가는 그 모세는, 폐허라고 하는 그 산으로 들어가는 모세는 절대 그런 기대가 없었겠죠. 그냥 모세가 그 산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양을 치기 위해서였고, 또 그 장소로 간 건 저기 나무가 타고 있네? 왜 안 꺼지지? 왜 타 없어지지 않지? 그냥 그게 궁금해서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냥 뭐지? 라는 그것을 보려고 갔던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간의 시각 속에서 볼 땐 전혀 색다를 것이 없는, 그냥 호기심이 발동해서 들어간 그냥 색다를 것이 없는 그런 순간, 그런 하루였지만 그것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때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제한된 시점으로 볼 때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은 그저 한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광경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한 광경 정도였습니다. 그냥 그 외에 떨기나무가 왜 불타 없어지지 않는지 살펴보려고 그냥 갔던 것뿐이죠. 그런데 그 모세는 이 큰 광경 뒤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심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호기심의 한 걸음, 이 한 걸음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모세의 시각에서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세를 만나주시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고 결국 만나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매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주일, 새벽, 또 수요일 매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매번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야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 오시겠죠, 그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앉아 있어야 해서 앉아 있었고,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교회에 당연히 와야 되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찬양을 불러야 하니까 부르다가 들어야 하니까 듣다가 돌아가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그냥 해야 하니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기대감 없이 오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1도 없이 오는 우리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이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늘 드리는 이 순간이, 평범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비범한 사건의 현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나요? 세 번째로, 뭔가 특별한 순간에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건 400년이었습니다. 400년쯤 되면 포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400년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는 것 같아. 뭐 예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예 없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까지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400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홀로 있었나요? 그냥 공허한 외침만 외치고 있었나요?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외침만 외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저도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항상 우리의 옆에 계시지만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너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400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걸 계속 듣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나에게는 약속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차근차근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저 멀리서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대체 내가 뭐길래 나를 만나 주시나요? 대체 내가 뭐길래 나를 사용하시나요? 나를 왜 보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를 사용하셨나요? 그가 살인자라서? 그가 도망자여서? 뭔가 그 살인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런 설명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부르셨냐는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는 않았지만 가장 명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좀 동문서답 같죠?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만나 주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 같지만 가장 명확한 대답을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의 출신이 어떤지, 그의 성장 환경이 어떤지, 그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가 광야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광야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하나님께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 대답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너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저를 사용하시죠? 너 누구냐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네가 어떤 출신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인간의 만남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죠. 이 사람은 이래서 만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좀 만남을 피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쟤랑은 놀지 마. 쟤는 좀 질이 별로 하죠.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공부를 한 거,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거, 특별한 봉사를 하는 거, 훈련을 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를 만나 주십니다. 왜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더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14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참 이 번역도 멋있는 번역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자존성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 성경에 반기를 드는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원어로는 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풀어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런 똑같은 뜻으로 되어 있었죠. 나는 나다. 하나님 누구시죠? 나는 나야. 그런데 혹시 4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 기억하시나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나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그냥 너희들이 추상적으로 여호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오늘 모세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살아서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해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해도 그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명확한 설명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냥 그런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명확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그런 생수와 같은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복음이고 그분의 이름 자체가 희망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그곳에 함께 있을 바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네가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함께 있을 그 존재가 바로 나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게 바로 나다. 그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있겠다고,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끝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그저 나 너랑 같이 있어, 같이 가니까 그냥 가봐 정도로 끝내신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을, 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약간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저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점점 끌어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산타크로스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선물을 주시고 사라지시고, 말 안 들으면 선물 안 주시고, 울면 선물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사 잘 가게 해달라고, 집 좀 팔리게 해달라고, 그건 그냥 우리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기도를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시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것에 눈이 가려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주실 때 같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원하시는 건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 내가 필요해서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같이 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의 일상이 광야 같고 호렙산 같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이 일상에서, 특별할 것 없는 나의 이 일상에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 이 일상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일상으로,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